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주와 인류의 시작,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연구한 데 이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면들을 오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결국에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가치와 희망, 의미, 목적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은 창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믿고 지금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실제적인 생활,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냥 단답식으로 답을 많이 외우는데 익숙해 있는 한국식 공부 방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서적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평소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 진리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진화론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할 때에 인간의 가치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인간 창조가 우리의 삶과 자신의 가치에 미치는 또 하나는 인간은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살다 보면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나 또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나 노년에 이르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능력 너머의 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 하는 거지. 내가 힘들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더 이상 나의 지성과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그 든든한 후견인 되시는 서포트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단어로, 어떤 내용으로 첫 문장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서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서 엄청난 진리와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증명하지 않고 논증하려고 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질문대로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요. 우리가 한국말에 덜 붙고 영어에 s나 es가 붙으면 복수인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엘로힘 복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라면은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가 돼야 되는데 창조하다 하는 단어가 바라라 하는 단어인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주어는 복수 하나님이고 창조하다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신학자들은 이 첫 구절 속에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사상이 여기에 창조를 선언하는 첫 구절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세 성경절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라 그랬어요. 엘로힘. 그러면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호와께서 창조했다 나오고 히브리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번째 히브리 1장 2절에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들이 창조했다고 나오고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성부, 히브리 1장 2절에는 성자 아들,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 성령. 그래서 창조에는 세 성부, 성자, 세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협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하나님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태초의 시간 개념이요. 시간, 하늘과 땅, 천지. 그래서 그 하늘은 공간 개념이고 땅은 물질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공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기 창조의 방법입니다. 창조의 도구. 여기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의 도구 수단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입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하늘, 뒤에는 만상, 앞에는 말씀, 뒤에는 그 입기운. 그 다음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만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10장 13절에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목소리 말씀이요.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출발의 이 예레미야 10장 13절의 시작이 뭡니까? 목소리를 발하신즉, 목소리를 발한다.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발해질 때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오르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 모든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는 것. 말씀하실 때 그러한 자연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시적인 물질로 존재하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의 완전성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에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 all things, 우주 만물, 별들, 천상의 모든 세계 만상입니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 하나님이 만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지었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창조 기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짓게 했어요? 아담이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이끄는 바, 아담이 지으면은 그냥 이름이 되는 거예요. 기린 하면 기린이 되는 것이고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는데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온 우주에 일반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 소우주,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대우주에는 그런 1000억 개의 별들이 거대한 은하 군단을 이루어 또 1000억 개가 있다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40장 26절에는 그 1000억 개의 별들이 뭉치고 있는 또 1000억 개의 대운하의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과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하고 서로 딱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 공간을 형성하고 바탕을 만든 다음에 2차 창조에서 1차 창조에서 형성된 그 공간에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매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장면이 그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6번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참고하시고 7번에요.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여기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인용된 그 모든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키워드가 뭐죠? 좋았더라고요. 좋았더라. 물론 창조 주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운데 둘째 날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좋았더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을 생략했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창조 기사에서 왜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 궁창을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는 지구 전체를 수막으로 형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궁창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은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가 반복되는데 둘째 날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지구를 둘러싼 그 거대한 수막층, 물 수증기층이 거기에 있는 물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그대로 지구에 쏟아져 가지고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둘러싸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악인들이 멸망받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한 이 궁창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 이 일들을 통해서 미래의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악인들이 멸절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차마 좋았더라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셔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셔도 창조 그 모든 작품을 볼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과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은 사상 역사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지상의 것을 고대 그리스 사상가 철학자들은 경시했고 그 다음에 일반 종교 가운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 지향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창조 기사에서 둘째 날 세상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한 다음에 좋았더라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한 것은 고대 그리스 사상이나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지향적인 가르침을 하는 종교의 주장을 원초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 종교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자, 장자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신선 사상이나 불교나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금욕이나 고행은 동양 사람들이 육체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단면을 보여줘요. 또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 사상도 영적인 지식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선언, 이 선포, 가치 부여는 성경은 물질 세계에서 인위적인 성과 속의 분리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나 현세에 대하여 그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이 하나님이 평가한 대로 좋았더라,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치, 정신과 육체, 정신이 중요한가, 육체가 중요한가, 비교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 영에는 조화 있는 가운데 조화와 그 다음에 균형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요소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개념, 그 가치,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을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가장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의 연관성, 상호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갑니다. 9번에 창조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와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십계명 넷째 계명의 안식일 계명이지요. 창조론이 있고 우주의 기원,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론이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론 가운데도 또 요즘에 와서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다가 과학과 신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우선은 과학을 수용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학의 진화론도 인정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합일점을 찾는 것으로 보지만은 그 배후에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창조가 오늘날의 하루 24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루가 1000년을 상징하든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과학적 진화론을 신학과 연결해서 받아들인다면은 안식일의 중요성, 가치,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생에 안식일 한 번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유실론적 진화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루하루에 진행되는 과정이 그 하루가 1000년이 되든지 장구한 세월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창조의 실제적인 진행 자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빛도 없는 상태에 수천 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진행된 그 모든 것이 24시간 하루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완전히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지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무한한 지혜에 대한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자체가 뒤죽박죽되고 안식일의 소중함과 가치가 퇴색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이고 그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는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 자체가 다른 어떤 이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 하루와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3절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받은 인간이 그리고 사는 시간도 유한하고 지능과 모든 그 지혜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한 시간 속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논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은 진화론을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나 되는 양 받아들이지만은 진화론의 허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돼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케이. 자, 11번에 가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거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4절까지 6절까지 자연계시에 대한 말씀이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9편은 얼핏 그냥 읽으면은 앞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갑자기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왜 10편, 19편에 창조와 율법이 동시에 나오는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 창조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계시, 율법으로 보면은 조화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창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 어떤 이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또 공예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이나 그림이나 소설이나 시나 도자기나 또 조각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그것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존재가 자연계시인 창조물에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곳에 창조물에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서며있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만물의 조화와 신비로운 그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이사야 4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45장 18절의 말씀이 뭐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창조했는가? 사람이 거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목적을 가진 창조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나 불교는 그리스 사상 철학자들은, 그 다음에 불교는 역사를 끊임없는 순환이나 윤회로 보는 역사관, 사관이요. 그러나 성경적 사관은 직선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원 개념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향하여 가는 두 단어입니다.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은 인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역사라는 것이고, 그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사관이라 그러죠. 구속사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현장이 뭐냐?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물줄기는 어느 탁월한 사상가나 철학자나 왕이나 장군에 의해서 역사의 어떤 흐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사상, 이러한 세계관을, 역사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들 눈앞에 돌아가는 것,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미국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 자연계의 현상들을 보면은 이러다가 이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 도덕을 찾을 수 있으며 공정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의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갈등을 겪지만은 성경적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 한 시대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 설치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곳에 그들을 통해서 방향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시대의 사건도 이용하시고 자연계의 현상도 이용하시고 한 인물도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현상 너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번에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종종 질문을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잡다한 신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뜻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자, 에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에 여기에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딱 빵점을 찍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요? 창조주냐 아니냐, 그것이 참신과 거짓신을 갈라놓는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상숭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잖아요. 그럼 우상이 뭐냐? 깎아 맞는 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일부를 격상시켜 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올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신이 아닌 존재를, 창조주가 아닌 대상을, 경배할 존재가 아닌 대상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신으로 추앙하고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창조주가 아닌 모든 거짓 우상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기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온갖 잡다한 피조물들을 섬길 때 에레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3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인간론, 성경에 여러 신학적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적 인간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신론, 인간론, 성령론 할 때 인간론에서 사람이 뭐냐? 사람의 본질, 본체, 근본이 뭐냐 하는 인간론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영혼 문제를 가르칠 때에 항상 이 구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보다 인간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럼 여기서 인간론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원래 존재의 시작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강조하는 인간론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했으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와 신앙과 종교와 믿음,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죠. 신에게 기여할 필요도 없고 신에게 도움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신의 도움 없이 내가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신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 인간론은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므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의존적 존재라 하는 것을 2장 7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조론을 배울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것처럼 내 존재는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 존재의 근원은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진토, 먼지, 더스트예요. 먼지에 불면 바람 한번 휙 불면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냐. 의존성입니다. 13번의 인간론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의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4번에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세 번 나오죠. 여기 다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밑에 있는 구조선자 45페이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개념은 하나님처럼 인간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느낄 수 있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 그것을 우리가 인격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인격체는 됨됨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됨됨이가 됐어 할 때 그 인격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미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며 지성입니다. 느낄 수 있고 감성이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 여기는 의지적 존재랍니다. 그래서 지정의입니다. 지성,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도덕성, 선악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동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회성과 공동체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회성과 공동체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 공동체성, 더불어 그리고 창조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창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에 그 형상 안에 뭐가 포함되는가?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사회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창조성,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그 다음에 지성과 도덕성과 사회성과 공동체성과 창조성을 가진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표현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 인간의 가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분이, 존재가, 근본이, 본질이 처음에는 뭐였는데요? 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신분이 완전히 격상된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가치가 여기서 천부의 가치, 하늘이 부여한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 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상처를 덜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인생을 우울하게 살고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그 근본을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제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그 확신의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배우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 존귀함, 귀중함,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그것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처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할 때 이 세상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배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16번에 여자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보시고, 17번에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한가? 역사적으로요, 아쉽게도 여자들이 참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남존 여비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양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 추장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모계 사회 몇 군데 외에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는 남자 중심이고 여자들이 참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에 의한 그 파장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때까지 피웠지만은 한동안 여자들은 피선거권도 주지도 않았고 선거권도 주지도 않았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요즘 여자분들은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비로소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왜? 여기 밑에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 자체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짓밟힘을 당해서도 안 되고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남녀 평등, 그것은 인격적 평등입니다. 인격적 평등. 그래서 여자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남자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서로의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성서적 관점에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이상이라 하는 거지. 18번에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돌보고 피조물은 그 돌봄에 대한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통해 영광을 돌릴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9번에서 보는 창조신학의 중요성입니다. 자, 19번의 창조신학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참된 경배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편 95편 5절과 6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자 여기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만드셨고 지으셨도다. 창조요.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 다음에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뭐 하자고요? 굽혀 경배하며, 굽혀 경배한다는 것이 뒤에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른 말로 하면 경배는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요. 그러면 누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앞에서 본 나는 본질 근본이 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나의 생명의 근본되고 나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존귀케 한 존재에 대해 내가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배의 기초가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신학의 두 번째 내용은 결혼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라. 다른 데는 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다가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파격적이죠. 앞에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더라고 했는데 남자를 지은 다음에는 좋지 아니하니, 그 좋지 아니한 것을 커버하고 메꾸기 위한 것이 뭐냐? 돕는 배필, 여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일심동체의 이 부부의 신비한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와 이론과 이유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2장 15절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노동의 영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그가 열심히 자기 아버지 목공소에서 일한 것이 시대소망 7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적인 가치와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좋았더라 했던 그 연장선이야. 물질을 창조하고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은 물질 세계 속에 인간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아마 인류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김일성이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래서 노동의 영성이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신성성입니다. 생명의 신성성.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사야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생명을 인간이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낙태는 창조론을 믿는 우리 성경적 신학도들에게는, 창조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맞지 않는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20번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하인이 나았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그 시각에 하인이 회복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그대로 창조할 당시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말씀하면은 그것이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그 나사로가 시신이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소리를 듣고 생명이 회복되어서 살아난 걸 보게 돼요. 시편 147편 8절과 9절에는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여전히 창조적 능력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온갖 나무잎이 피어나고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토하고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뭐 하시는가? 돌보신다. 그것이 밑에 히브리 1장 3절에서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천연계가 움직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것은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한번 작동되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모든 신경과 근육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그 인생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시면서도, 여기 이제 두 단어를 좀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두 말씀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시면서도 우주 그 자체가 아니며, 우주를 초월하시면서도 우주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다. 잘 음미해 보세요. 그 의미를. 성경의 하나님은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재성만을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초월성만을 강조하면 이원론이나 이신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요, 나의 삶과 이 우주의 모든 역사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멀리 초월해 계시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모든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간섭하지 않은 곳,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가?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다. 망가진 인생들, 죄를 범한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으로, 새 생명으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서요. 시편 51편 10절에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계시록 21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곳에, 재창조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21번 마지막 결론 봅니다.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참신과 거짓이는 창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창조신학은 참된 경배의 기초가 되며 생명의 신성성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6천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병든 육체와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장차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창조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를 역사적으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3과 제3번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흙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창조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